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굴에 들어가서 있었던 그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사울왕에게 발각될까 봐 가슴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었죠. 그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이 하고 싶어진 겁니다. 어떤 찬송이냐면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찬송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두려워 떨지 않겠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겠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 구해주시게 되죠. 다윗이 약속했더니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에 항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의외로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 아니라고, 함부로 하나님께 서원하면 안 된다고.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긴 하셨죠.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맹세하지 말랍니다. 하늘로 맹세하지 말랍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맹세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일까? 정말 그럴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럼 안 하냐면요, 신앙생활하면서 부담감을 느끼면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뭔가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부담감을 느끼며 하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란 뭔가를 책임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정말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그 이후로 우리 기독교는 아무도 맹세하면 안 됩니다. 맹세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께 맹세하죠. 직분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여전히 맹세를 합니다. 왜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진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 해놓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빼놓고는 주님 앞에 맹세해도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맹세해야 됩니다. 맹세했는데 못 지키면 어떡하냐고요? 사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그 약속을 못 지킬까 봐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못 지킬까 봐 두려워서 약속하지 못하겠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약속해놓고 실패했던,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던, 못 지켰던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제법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간증을 어떤 분으로부터 들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드디어 레위기 27장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죠. 레위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 27장의 주제도 뭐였냐면 서원이었는데요. 근데 오늘 그 서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자기도 예전에 서원했었는데
못 지켰다라고 하는 간증을 예배 끝나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답니다. 근데 정말 지킬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을 좀 떨쳐보려고요, 자기 재산의 무려 10분의 1을,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부담감이 떨어지지 않아서 정말 고민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위기 27장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레위기 27장을 보면 우리가 서원을 했지만 그 서원을 지킬 수 없으면 어떻게 그 서원을 미루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오거든요, 27장에. 근데 그것을 보고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서원을 물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요, 자유함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약속을 물으면서 위로를 얻었답니다.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 못 지킬 것 같으면 감사하게도 물을 수 있게도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약속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꺼려지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도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약속했다가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버림받았나? 그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주 크게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약속을 했었죠.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감히 주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안 버렸던가요? 병정들이 잡으러 오자 예수님 앞에서 칼 좀 휘두르더니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쫓아가기는 멀리 불을 쬐며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모습을 봤고요, 하지만 그렇게 불을 쬐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죠. 어느 여종이 하는 말에 화를 내며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베드로도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중심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고 결국에는 그를 아주 크게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한 그 언약들을요, 결코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가 맨 앞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다윗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맺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하시죠. 대표적인 약속들이 있었죠. 노아도 약속했었고요, 아브라함과도 약속했었습니다. 모세와도 약속했었고 다윗과도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며 또 한 번 약속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뭐예요?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힘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의 도움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을 보면요, 대부분 우리의 주제도 모른 채 하나님하고 덜컥 약속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할 능력도 없는데 그냥 덜컥 약속부터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제 분수에 넘치는 약속을 하나님께 했는데요, 제가 감히 제 주제에 목사가 되겠다고 어린 나이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는 같은 반이었고 성적이 비슷비슷했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의 신앙을 늘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언젠가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 같아. 너는 목사가 되보지 않으련?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려갖고요. 아, 맞아. 나도 목사가 되고 싶어 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제 능력도 모르고 제 주조도 모르고 제 분수도 모르고 너무 쉽게 대답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격 없는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셨고 지금까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제 주제도 모르고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간증을 하셨던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아무튼 레위기 20장을 읽고 서원을 물렀대요. 물렀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진짜로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 약속을 지키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더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오늘 새벽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약속을 여러분이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담대하게 약속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약속해도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고 싶으십니까? 최근에 저는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어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가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섬겨드린 것보다 그분들에게 받은 사랑이 더 큽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는데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초에도 어떤 분에게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자기가 올해 초에 40일 새벽 예배를 작정했는데 작정하면서 제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그 40일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작정하셨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보내주신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꼭 되겠다고, 나중에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꼭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약속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약속드렸습니다. 정말 세상에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목사들이 있어요. 좀 안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필 알아서 부끄러운 목사들. 근데 반면에 어떤 목사님은 알아서 오히려 영광이 되는 그런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저를 알고 계심에 대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올해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드리셨습니까? 혹시 아직 약속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좀 그 약속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몇 가지 중요한 좀 팁을, 어떤 약속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과 약속할 때는요, 덜컥 큰 것부터 약속하면 큰일 납니다. 큰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것부터 해보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작은 것에 충성을 하고 인정받은 다음에 그 다음 큰 것으로 넘어가야 그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작은 일 중에 어떤 일이 있는가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날 시간을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보라는 거죠. 실제로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됩니다.
영성의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과 친밀해지려면 주님과 정기적인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은 사람과 사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그냥 랜덤으로 만나는 것보다 시간을 정해서 만나면 더 그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동료와 친해지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학교 친구들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과 친하게 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면 더 그 관계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정해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친밀함을 더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대한 것도 주님과 약속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웬만하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을 어떻게든 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그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지미 카터가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말은요,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대통령을 하면서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다고.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주일 예배만 빠진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답니다.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였는지 그가요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그를 지금까지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 봤더니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을 것과 주일학교 선생님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약속을 했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시간들을 약속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 시간들을 약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침이면, 이왕이면 더 좋습니다. 아침은요, 우리의 마음이 더 깨끗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게 되는 시간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보통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더 잘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요,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침은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예전에 부목사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꼭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할까? 왜 하필 새벽일까? 새벽에 정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부목사 때. 그래서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새벽 예배 말고 난 저녁 예배로 바꿔야지, 새벽 예배 없애버리고 저녁 예배로 매일매일 저녁 예배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요, 저녁에 모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저녁에는 일이 안 끝난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내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녁에 모이자고 하면 정말 물리적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새벽은 다릅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올 수 있는 시간이 보니까 새벽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도요, 사실은 내가 조금 더 부지런을 떨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님과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첫 시간을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의 시간을 정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변명을 해요. 자신은 항상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특정한 때에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어디서든지 항상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말을 했어요.
맞아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정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따로 정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노력이라는 말을 썼죠. 이 노력이라는 말이요, 이렇게 가볍게 듣지 않아야 되는 말인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약속하면 반드시 그 시간을 방해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그 시간에 막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기 전에는 그 시간대에는 평소에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요, 그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정하면 이상하게 갑자기 그 시간에 어떤 일들이 자꾸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계속 지켜야 되나라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지키려고 애써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 시간에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문 밖에다 이렇게 적어놓은데요, 수고스럽게도 문을 두드리지 마세요. 제가 안에 있지만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적어놓는데,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니면 또 이렇게 적어놓는 사람도 있답니다. 하나님과 회의 중이랍니다. 하나님과. 어떻든 우리가 시간을 정해야 되고요, 그 시간을 지키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장소도 하나님과 약속하면 좋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계속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이요, 굉장히 복잡해져서 또 불규칙해져서 저녁에 특정한 장소에, 어떤 아침에 특정한 장소에 있기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서요, 저도 항상 뭐를 제일 먼저 신경 쓰냐면 기도 장소를 항상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할 곳을 찾는 거였습니다. 전에 교회에서는 이제 강대상 뒤에 의자가 있어갖고 그 의자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이곳에는 이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뭐 없더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어디에 좀 엎드려서 기도하면 좋을까 찾다가 제가 저기를 봤어요. 이걸 봤어요. 이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몰라갖고 뭐라고 부르는 거죠? 기도당 뭐 이렇게 부르나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게 딱 기도하기 좋게 생겼는 거예요. 저기에 놓여 있었는데 처음에 그래서 여기를 가져와서 저기다가 놓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마침 또 윤장로님께서 어디서 방석이 있다고 구해주셔갖고 정말 너무 편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방석이 없어서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물론 무릎 꿇고 기도, 정말 맨 땅에 무릎 꿇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한 1년 하면 무릎 나가고 수술 받고 허리 나가고 그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각오하고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윤장로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방석을 찾아주셔서요, 요즘은 정말 감사하게 평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벌써 7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저기에 그냥 무릎 꿇고 앉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요, 어떤 기도를 해도 다 들어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막 생기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 삶은 언제나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막 믿고 막 불이 붙었을 때, 그때도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교회에 꼭 들려서 기도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까지 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가기 뭐하니까 그냥 교회에 가서, 열려있는 곳에 가서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매일매일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제 믿음이 커졌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던 그런 경험을 제가 어렸을 때 했습니다. 그리고 첫 사역지도 기도처를 찾다가 얻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신학교에 합격하고 신학교 근처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어디서 하면 좋을까 찾다가 딱 보니까 저희 집 앞에 같은 교단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전혀 그 교회, 이사 갈 때는 그 교회를 못 봤거든요. 근데 이사 딱 가고 나니까 앞에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교단 교회가. 그래서 내가 신학생인데 가끔 여기 와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갔는데 그러다가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참 은혜를 받았던 건 뭐냐면 그 교회에서 매주일 신학생에게 설교를 시켜주었다는 겁니다. 신학생에게. 보통 안 시켜요, 신학생에게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했고요. 그러면서 설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역자로서 굉장히 좋은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기도 장소를 찾으려고 했던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장소를 신성한 회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신성한 회막. 그 사람의 신성한 회막은 다락방이었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면 작은 창문으로 계곡과 함께 푸른 풀밭이 보였는데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러면 기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고요, 주님의 평화가 온 몸에 느껴졌답니다. 신성한 회막에서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신성한 회막이 있어야 됩니다. 장소를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이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 장소에 가서 어떻게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약속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조금 이따 우리 기도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과 작은 것 하나를 한번 약속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큰 것도 사실은 좋습니다. 좀 감당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자랄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을 좀 하나님께 고백하고 약속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좋고 장소도 좋고 더욱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약속들을 다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십니다.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마침내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십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과 약속하셔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로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했고 때로는 자신들은 이루지 못했던 것이라 같게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약속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심으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